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절에서 9절은 같이 교독하시고 25절은 전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먼저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25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설교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와 절제와 심판. 네, 의와 절제와 심판. 이제 사도행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24장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세나 큐티 쭉 하다 보면 한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금요일쯤 되면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랜만이다. 그래. 너세요. 미안해요. 네. 그냥 갑자기 눈에 띄어서 눈이 마주친 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축구하는 거 말고. 네. 네. 사도행전이 이번 주에 끝납니다. 이번 주에 끝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히브리서가 묵상이 될 텐데요. 오늘 본문도 한 3-4번 설교하고 싶어.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중간중간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하면서 담대하게 서로 울면서 축복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요, 정말 예언된 말씀대로 그가 잡혀요. 그리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매를 맞습니다. 계속 맞아요. 두들겨 맞아요. 두들겨 맞는데 그때가 마침 명절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망대에 올라가서 망을 보다가 로마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반란이거든요. 반란이 일어난 건가 해가지고 군병들이 막 우르르 몰려왔어. 그러니까 반란이 아니라 수십 명이 한 명을 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말릴 기미가 안 보여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군병들이 둘러싸가지고 요새로 들어갑니다. 요새로 들어가니까 살 수 있게 된 거죠. 맞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고 하다가 지금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총독이 머물렀던 지역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24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아나니아라는 좋은 사람도 있어요. 주의 형제도 있고 사도 바울에게 기도해줘서 눈을 뜨게 해준 아나니아도 있지만 여기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면 당시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고발하려고 5일을 걸어서 왔대요. 장로들을 데리고, 심지어 변호사도 데리고. 대제사장은요, 사실 예배당에서 매일 할 일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매일 새벽 예배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책임지고 주관해야 돼요. 혼자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지금 버려두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을 죽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장로들을 데리고 심지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이제 쭉쭉 이제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고발을 해서 재판하는데 죄가 안 나와. 다 그냥 얘들이 싫은 거야. 아무리 고발을 했는데 로마법에 의해서 죽일 죄가 없는데? 가둘 죄도 없는데? 죄가 없어. 죄가 나오질 않아요. 나중엔 2년, 3년 지나서도 얘네들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죄를 막 만들어내. 거짓말로. 만들어내. 근데 여러분이 죄를 거짓말로 만들어내서 고발을 하는데, 딴 얘기 같지만 관련 있는 얘기인데, 최근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나왔어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 이 거룩한 사람. 야, 최근에 디아블로가 게임 나왔는데, 이 게임계의 동향을 아직 모르고 있다니. 최근에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버거킹에서도 이렇게 막 광고하고. 참고로 철권 8은 내년에 나와요. 근데 디아블로라는 게임 남자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워낙 오래된 게임이라서 아저씨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많은 게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디아블로가 막 악마 그림이 있어요. 악마 그림이. 그런데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게 헬라어예요. 마귀, 사탄이란 뭐 이런 뜻인데 그냥 보면 디아볼로스, 마귀, 막 악마, 막 뭐 불 나오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디아볼로스라는 마귀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거짓말로 고발하는 자, 거짓말로 참소하는 자, 거짓말로 비판하는 자. 그게 마귀예요. 성경이 말하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 그럼 우리한테도, 우리 마음에도, 우리 주변에도 그럴 수 있죠. 우리 심령에도 그럴 수 있어요. 거짓말을 비판하는 자, 거짓말로 비방하는 자, 거짓말로 고발하고, 거짓말로 고소하는 자. 근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장로들을 끌고 변호사까지 데리고 거짓말로 고발하고 있어요.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면 디아볼로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당시 종교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일 수 있는데요. 대제사장이든 장로든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5일을 걸어왔어. 5일을 걸어와서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대제사장이랑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어. 심지어요, 사도 바울이 2년 갇히는데요. 2년 후에 총독이 바뀌는데 총독이 바뀌어서 총독이 인사로 왔더니 처음 한 말이 총독이 바뀌었습니까? 바울을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이게 인사야. 개념이 없지.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왕이 바뀌었는데 대통령과 왕이 바뀌어서 인사로 왔는데 대제사장이 처음 보는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죠. 좀 은혜 좀 베푸시죠. 이게 첫인사예요. 거기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마귀 짓거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처럼 고난받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우리가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 이런 대제사장이 있고 이런 장로가 있고 이런 변호사, 세상에서 출세한 변호사인데 마귀짓 하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보기엔 이 사람들이 출세한 사람이거든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귀짓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판단의 기준, 삶의 기준이 세상에서 보기에 성공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성공하길 바라요.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조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들 뻘 아들 딸 되는 뻘 우리 조카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길 바라요. 정말 축복해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두 가지를 다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근데 그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마귀짓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발하는데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 더둘러가 고발하는 내용인데 대제사장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보였냐면 전염병 같이 보였대요.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죠.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전염병 같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 1. 좋은 표현은 아니다. 나쁜 표현이다. 2.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굉장히 영향력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전염병이 있죠? 코로나19. 코로나19 때문에 막 학교도 못 가고 막 교회도 못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전염병이라는 게 싫은데 그 영향력과 그 생명력과 그 전파력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짜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싫어. 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저 인간 자체는 굉장히 생명력이 있고 굉장히 전파력 있고 굉장히 활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도요,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칭찬할 수는 없어.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좋아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그런 건 불가능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반드시 있어. 틀린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어. 오죽 달랐으면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어. 다 둘이 담임 목사인데.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 다 예수님을 기뻐하는데 방식이 달라서 싸웠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도 무시할 수 없는 생명력이 있어. 전파력이 있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죽잖아요. 그 아우슈비츠 이런 데서 죽잖아요. 그 독일 2차 대전 때 많이 죽잖아요. 근데 끝까지 살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대부분 그냥 생각 없이 죽인 거 말고 골라서 죽일 때가 있어요. 야, 오늘은 너 죽어. 오늘은 너 죽어. 이런데 끝까지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매일 면도하는 사람. 의외죠. 근데 그냥 어차피 죽었어. 그냥 야,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씻어?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뭔데? 막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죽을 거? 그리고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려네?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면도를 해. 면도할 재료도 별로 없는데 항상 씻어. 그리고 머리를 항상 재료 뭐 좋은 게 있겠어요? 깨진 유리 이런 걸로 나름 이발을 해. 그리고 단정하게 죽을 사람 뽑는데 단정하게 하고 나와. 그 생명력에 못 죽이는 거예요.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에 넘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성향이 MBTI가 이 성향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다 MBTI 이길 수는 없어. 다 기질적으로 막 다혈질, 담즙질 이렇게 막 활기찬 사람이 될 수는 없어. 나도 은근히 아이가 강해요. 나도 부끄럽다고. 앞에 나오는 게 쑥스러워. 근데 자기 성향에 따라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이면 이대로, 외향적인 대로 생명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생명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또 재판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죄가 없는 거야. 근데 죄가 없는데 이 총독 입장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변호사까지 와서 막 압력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총독도 평가가 황제 앞에 평가가 잘 올라가야 되거든. 평가가 잘 못 올라가면 잘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가를 좋은 소문을 좀 내줘야 되는데 무신할 수 없고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죄가 없다고도 안 하고 있다고도 안 하고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게 놔두시다 그냥 가다 놔요. 죄가 없는 게 분명한데 풀어주진 않아. 우리 보면 우리 22절 23절 볼까요? 22절 23절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네, 가둬놨는데 자유를 주래요. 이게 뭐야? 가둬놨는데 친구들이 와서 같이 놀 수 있게 해달래요. 그래서 갇혀있는 공간을 마음껏 다녀요. 갇혀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같이 얘기해요. 친구들이 오니까 뭐 하겠어요? 복음도 전하고 편지도 써서 뭐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회도 하고 심지어 로마 군병들도 계속 만나니까 로마 군병 전도하고 나중에는 총독도 막 불러서 막 설교 말씀 들어. 희한하죠? 감옥에 갇힌 건데 근데 이 감옥이 또 어디냐면
여기서 2년 동안 갇혀 있어요. 이태가 지난 후,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태가 2년이에요. 2년. 2년인데 어디에 갇혀 있냐면 이런 데 갇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헤롯궁에 갇혀 있어요. 헤롯궁. 여기는 가이사랴의 헤롯궁에 있던 유적지 터예요. 그래서 로마 경기장도 있고요. 원형 경기장도 있고요. 산책로도 있고요. 별게 다 있어. 이 앞에 바다가 있잖아요. 이 바다는 지중해야. 이 지중해 앞에 헤롯궁이 있어.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적지 지금부터 가면 이제 어느 사람이 얼마 전에 갔다 왔다 해서 사진을 퍼왔는데 이런 유적지가 있고 지중해 바다를 봐요. 이런 바다야. 이게 헤롯궁 터예요. 여기 갇혀 있는 거야. 이게 진짜 갇힌 걸까? 이게 진짜 감옥인 걸까? 그래서 여기서 2년을 갇혀 있어요. 그 안에서 궁궐에서 자유롭게 다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지금 아까쯤 시작할 때 바울이 어땠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막 하도 패가지고 죽을 뻔해서 건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 궁에 있어. 군병들 있잖아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못 들어와. 친구는 들어와. 그래서 2년을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데 거기서 자유롭게 회복하고 궁궐에서 지중해 앞바다를 바라보며 기도 모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야. 내 생각에 가장 안 좋은 길로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내가 맞았죠? 나는 어떻게 죽는 건가요? 나는 왜 감옥에 가죠? 근데 이런 지중해 앞바다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전할 줄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거죠.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이야기인데 벨릭스 총독에게 결국은 설교를 합니다.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가 24절도 봐야 되는데 24절은 제가 안 찾았네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으로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 믿는 도에 대해서 전해주고 그 도를 세 개로 압축해 줬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 저는 예전에 인천 부평에서 몇 년 산 적이 있어요. 제 아내 고향이 부평이었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때 그 전철역 앞을 지금은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 안산홍 증인회가 막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은 도를 아십니까가 전도를 많이 했어. 길만 가면 딱 잡아. 도를 아십니까? 기운이 좋으십니다. 얼굴이 좋으시네요. 눈이 있으시네요. 그냥 갔어. 알아볼 주시는군요. 기운이 세시네요. 그럼요. 갔어. 근데 어느 아저씨가 끝까지 붙잡는 거야. 계속 붙잡고 자기가 도를 알려주겠다면서 막 뭐 전생이 어쩌고 뭐 환생이 어쩌고 조상신이 어떤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듣다가 내가 5분 들었으니까 아저씨도 내 얘기를 5분 들으시라고. 내가 당신이 믿는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라고.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믿냐고. 내가 더 뛰어난 도를 알려주겠다고. 그 도는 십자가의 도이며 예수님의 도라고. 그래서 움직이려고 그렇게 붙잡고 어딜 가냐고. 기브 앤 테이크지. 내가 5분을 들었는데 당신도 5분을 들어야지. 그래서 5분을 붙잡고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알려줬어요. 이거 믿으라고. 여기 하나님 구원이 있다고. 나도 절에 다녔고 나도 이렇게 무당집도 가봤고 다 해봤다고. 환생 난 반야심경을 외우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들으라고. 십자가의 도를 전한 거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담대하게 총독에게 예수님 믿는 도를 전하고 의와 절제와 심판을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는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의로움.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다 하시고 정결하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의의가 깨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 내가 의로움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도 의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의로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 스스로 착하게 산다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은 절제해야 되는데 로마인들은 절제가 없다. 지 멋대로 살고 심포지움이라고 해서 죽도록 먹다가 토하고 또 먹다가 토하고 또 먹다가 토하고 하는데 절제를 해야 된다. 진정한 하나님 앞의 삶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살 것이다. 라고 베스도 총독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이제 거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뻔한 일이 몇 번인데, 돌에 맞은 게 몇 번인데, 내가 감옥에도 이러고 있는데, 근데 베스도는 자꾸 불러. 혹시 뇌물 주고 풀려날까봐. 뇌물 주면 풀려날 수 있어. 뇌물을 안 주고 계속 설교를 해. 와, 멋있다.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겹쳐서요, 나중에는 로마의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나중에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점차 나중에는 그게 점차 흘러서 로마의 황제까지도 시간이 꽤 걸리지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만들어낸 길을 쭉 따라 유럽의 온 열방에 복음이 퍼지게 돼요. 그 일에 굉장히 귀 쓰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이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